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소위 이제 황금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황금판 위에 새겨 놔도 같이 놓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심오하고 아주 소중한 특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전체를 요약하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무엇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흥미로운 것은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5장에서는 율법과 대비해서 말씀하셨고요. 6장에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대비해서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이 7장 12절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주 긴 5장, 6장, 7장의 긴 장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시는데 앞에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앞에 거 모든 걸 다 모아서 5장, 6장, 7장에 나올 모든 이야기를 모으셔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읽으면요, 도대체 율법이 뭐고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자가 말한 내용과 율법의 내용이 도대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제 율법 선생이죠. 그 중에 이제 할렐이라는 그런 랍비 선생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렐을 찾아갔대요. 할렐을 찾아가서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을 동안, 한 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을 동안이죠. 율법을 다 설명해 오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발 이렇게 내가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다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게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요 그 나머지는 해석일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게 달갑지 않은 말, 내게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의 율법이고
이 전체 율법이 나머지는 다 해석이라는 건데 성경이 참 무거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약간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달갑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고 나머지 해석일 뿐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긍정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부정이 아니라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공자가 가르치는 말에도 이게 있습니다.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충과 인, 여러분 인사상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인, 그게 이제 공자의 모든 사상을 요약하면 충과 인이라는 겁니다. 충에 대한 것은 뭐 말로 충성심도 있지만 상하 질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사실 성령의 열매도 7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인이 뭡니까? 인을 어떻게 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한 말이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얘기는 할렐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다음에 내게 달갑지 않은 일,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저 마음에 다가오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부정 버전인 남에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그 말이 더 좋은가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매우 이제 적극적인 긍정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적극적인 황금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이제 매우 소극적인 황금률 같은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소극적인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그런 황금률이 소극적인 황금률보다 더 우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극적인 황금률보다 소극적인 황금률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해봤고요. 제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 그래서 대접했는데 너무 많은 좌절감을 경험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했건만 그 대접이 안 들어와갖고 참 좌절감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혼돈스러운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뭐 대접하라 섬기라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그럴 때 갑자기 좀 막연하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를 생각해 보면 밑도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이상적인 대접을 받고 싶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이상적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 그거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걸 살라고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극적인 황금률보다 소극적인 황금률이 훨씬 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나 그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모르냐,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당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지는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싫어요, 그거요. 어떤 이유도 싫어요. 제가 뉴라이프 병원에서 이제 그 마지막 한국에 들어온다는 결정을 하고 이제 직원들이 또 스태프들이 이제 파티를 해줬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너하고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너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 아니 이제 그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라. 그랬을 때 제가 내가 싫은 걸 금방 아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끼어들었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뭐 건설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예, 그냥 오로지 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우리 팀장이 저를 보더니 Are you seriou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대접받는 것도 어색하고요. 이상하게 저는 아주 이상하게 목사라는 게 그런가 봐요.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고 대접받으려면 항상 완벽한 대접을 받길 원하는데 누가 나한테 완벽한 대접을 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어요,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황금률은 저 못 살겠어요. 예수님 사실지 모르겠다.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러나 이 조그만 놈이 하나는 살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황금률은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좀 사라지더라고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상대도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텐데 그러면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도 알아야 되지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지 우리 감정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을 가만히 만져보면 상대가 말할 때 내 감정을 가만히 느끼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글거리면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은데 금방 알아요. 그리고 또 저도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요 어떻게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치지만 인정받으면은 칭찬받으면은 그것도 너무도 낯설어서 막 안 웃으려고 하는데 속에서 자꾸 웃는데 어떻게 얼굴에 표정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렇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왕 말을 할 거라면은 그렇게 인정받고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 어차피요 인간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 아무리 잘나도 도토리고요. 아무리 못나도 도토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흠을 잡을 것이 있고요. 상대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그 안에 또 칭찬할 것이 또 인정할 것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구가 소중한 만큼 잘 안다면 내 욕구를 자기 욕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구나. 그러면 상대가 그렇게 대접을 하겠죠. 그리고 내 감정을 가만히 만져보면 이럴 때 너무
분노하고 속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아, 나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구나. 그거를 잘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상대를 대할 때 우리는 상대도 이렇게 대접받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지 않겠죠. 이러나 저러나 긍정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황금률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 7장 12절 말씀을 하면서 7장 1절부터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4절까지 보면은 4절까지 쭉 보면은요, 뭐라고 하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나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한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기도의 문이 나오는 거, 11절까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12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왜 갑자기 이렇게 12절 전에 기도 얘기가 나왔을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그 기도 속에, 왜냐하면 기도 속에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가 될 때 비로소 10절 말씀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긍정적인 적극적인 황금률이든 소극적인 황금률이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매일 기도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야지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돼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그 말씀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기도라는 말씀이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새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실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 그렇게 얘기하자면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A에서 막 기계가 막 톱니바퀴가 이 톱니바퀴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돌아가서 여기 뭘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래서 A에서 D라는 물건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것, 이걸 이제 직선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또 A로 와. 또 A에서 그걸 받아가고 다시 또 B로 가. 그렇다가 B에서 C로 가는데, C로 갔다가 C에서 또 B로 와. 그래서 B가 받아. 그리고 또 다시 B에서 또 A로 가. 그래서 A가 받아. 그리고 다시 또 B로 가.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이런 것을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작용을, 갔다가
되목음으로 왔다가 갔다가 또 되목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또 되목으로 왔다가 또 여기서 또 되목으로 왔다가 그러면서 또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로 되목이 왔다 막 온통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유기체계적인 세계관인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해. 예, 말을 해요. 그런데 상대에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이요, 상대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먹임을 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나한테 반응을 해. 나는 그 반응을 듣고 또 상대에게 반응을 해. 또 상대는 그 반응을 받고 또 반응을 해. 계속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여기로 간다 해서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또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여기서 가면 일로 가고 여기서 가면 일로 가고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또는 상대에게 뭐 아이나 배우자나 그리고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응? 상대에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이 이 말에 상대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리고 상대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올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조율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까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식해요. 엄청나게 무식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이런 결과가 갈 것이라는 직선 논리로 상대에게 말을 하는 거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얘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거야. 라는 아주 직선 논리를 가지고요.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 얼마나 호통을 당한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이걸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 기대하는 바가 이 상대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다 생각하면서 계속 대화. 이런 말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기대하고 말을 하겠죠. 반응이 나오죠. 이런 반응하면 이런 기대가 나올 거예요. 말하겠죠. 반응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론적 세계관이 일방적. 그런 사람 대부분이야. 제가 볼 때는요. 설교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대화를 합니까? 설교를 저 혼자 짓거리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화 아니에요. 일방이죠. 무슨 대화입니까? 속으로 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겉으로는 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피드백이 들어오는지 되먹임이 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 삶을 보면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어디서나 그래요. 항상 이 되먹임과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이다. 어떤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럼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 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말 그대로 유기체적인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좋은 말이라고 일방적으로 해버린다든가 이게 맞는 말이라고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이게 너를 위해서 좋은 말이라고 일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싸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만 유기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매우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대화가 안 돼요. 모놀로그야. 혼자 말하는 거야. 일방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장 대표하는 표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그 다음에 오는 말도 곱다. 이게 유기체적인 세계관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참 그렇게 많이 들었건만 가는 말이 싸나오면 오는 말도 싸놨겠죠. 가는 말이 판단하는 말이면 판단을 받겠죠. 가는 말이 비판하는 말이라면 상대의 비판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 표현을 저는 유기체적인 관계다라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황금률이 바로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린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유기체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는 상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그 다음에 상대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 그렇잖아요. 상대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다면은 상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면 절대 안 되지. 그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개요를 하고 있다는 전체 5장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담아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5장, 6장, 7장의 그 많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지 제가 더 좀 붙이고 싶으면은 요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를 배웠죠. 신체, 표지, 가설. 그죠? 아주 정말 교회에서 처음 듣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신체, 표지, 가설. 이 신체, 표지, 가설이 그냥 그래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이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일이 되는데, 근데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 마음에, 생각에 알 수가 없어. 몸은 알아요. 몸은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래서 최소한 뭐 그냥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황금률도 안 되고 소극적인 황금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좀 유치하지만 그냥 웃는 얼굴이라도 매일매일 훈련하셔서 얼굴 근육이 환하게 웃는 얼굴 근육이 되시면은 비판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게 상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 될 겁니다. 우리 남설 예수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부르짖으면서 참 조잡한 기술도 가르치는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전 그거 알아요. 정말 성령님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매달려서 좌절하지 마시고 작은 기술이라도 잔 기술이라도 배우셔서 살다가 보면은 얼굴이 만들어지면 갑자기 어느 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성과 그리고 지성을 함께
담으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멋있게 살아내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산상수의 모든 내용을 복잡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하나가 전체를 살아내는 그런 신비한 비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몸에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옛사람이 변하여 새 몸이 되려면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지셔서 우리의 몸의 구조를 바꾸셔서 옛사람의 몸의 구조가 새 사람의 몸의 구조가 되어서 말씀이 사라질 수 있는 신비로운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끊임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황홀함과 기쁨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이런저런 잔 기술을 배워가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지 않냐면 온갖 사랑의 몸짓이 서로를 몹시 피곤하게 만드는 징그러운 몸짓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몸을 바꿔주시는가? 우리 몸을 신묘막히게 지으셨는데 우리 몸을 만들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던가.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되지 않아서 너 우리 모두 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때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참으로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이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다 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몸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응급실에서, 하늘목에서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의지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 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몸 안에 새술이 담기게 하옵소서. 새 몸 안에 새술에 취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기쁨과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강과 생명을 살리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음에 우리의 연약함에 눈물 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